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 네,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이라는 제목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볼게요. 친구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의 인물이 누굴까요? 맞아요. 오케이. 히스기야. 맞아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몇 번째 왕이었죠? 정답. 13번째였어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름은 혹시 누구일까요? 아시고? 와, 맞아요. 아하스예요. 맞아요. 12번째 왕이 아하스였고 그의 아들이 히스기야 13번째 왕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나요? 잘 믿지 않았나요? 잘 믿었어요. 맞아요. 잘 믿었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지만 아들 히스기야는 잘 믿었고 그 구체적인 행동과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그리고 못뱀과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부셨어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지난주에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우리도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는 모습을 본받자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배웠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외쳐볼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다음 구호를 외쳐주세요. 말씀 속으로 보고. 자, 이분이 누구시죠? 맞아요, 친구들.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친구들, 예수님 표정 혹은 예수님 모습이 어때요? 기뻐요. 또 불안정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친구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또 사랑이 많으신 분 같지도 않나요, 친구들? 우리 예빈이가 잘 캐치했는데 뭘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지금 손목이 어떻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으로 박아서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못 자국이 있으신 거예요. 그 흔적이 부활하신 모습 그대로 남아 있으신 거예요.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죠? 아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일까요? 죄가 없으신 분일까요?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안 달리셨을까요? 맞아요.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친구들, 이 사진이 어떤 사진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무거운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악한 범죄 혹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이 십자가형을 내렸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해쳤을까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까요? 아니요. 또 물건을 훔치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시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가장 무서운 범죄자 혹은 그런 사람에게 내리는 이 형벌을 예수님에게 씌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맞죠? 네, 죄가 없으시죠. 그렇죠.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어떤 사진 같아요, 친구들? 제자들이 이를 설거했다고 바르시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뭐 해주시죠? 씻겨주시고 있어요. 맞아요. 씻겨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보기 전까지 십자가에 전까지 이렇게 그들에게 발을 씻겨 주시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것이 세족식이라고도 흔히 표현해요. 다음은 어떤 사진 같아요?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그 다음은 어떤 사진 같아요? 아이가 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은 없는데 한 아이가 떡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 맞아요. 마리를 어, 배불리 먹게 이렇게 만드는. 오케이,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친구들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소문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아무리 소문화 한다고 해서 5,0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친구들. 역시 우리 친구들 유머 감각이 넘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떡 모양, 그 떡 크기고요. 그 물고기 모양 크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이렇게 떡과 물고기를 먹이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이적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셨어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본 것처럼 어때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케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렵고 한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제 우리가 슈퍼북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 외에 옆에 누가 있었죠? 강도들 또는 살인자들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의 그런 범죄와 같이 예수님은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그들보다 악한 자라고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어요.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친구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시죠?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이죠? 가족 관계. 가장 친밀하고 하나라고 해도 말이 되겠죠.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서로 하나시고 친밀한 관계시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거 아니에요? 그것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신성 모독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많은 사람들,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러한 곳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네가 거짓 선지자, 네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러한 능력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도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죄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한 그것 그리고 그것으로 능력을 행하신 것 그거 말고는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의 죄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들에 대해서 그런 행동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의로운 모습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서,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 그들의 생각에 맞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친구들 혹시 보이나요? 아니요. 보여요. 너무 보이는 보여요. 자, 우리 보이는 친구들은 앞을 보고 보이지 않는 친구들은 지금 로마서 21장 21절에서 3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240에서 241쪽인데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친구들. 자, 신약 성경 240쪽에서 241쪽 전도사님 성경책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읽어도 돼요? 자, 우리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다 찾을 때까지. 봤어? 로마서는 롬에 있어. 읽기 싫어요. 읽기 싫어요. 자,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 말씀.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마지막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22절 시작. 23절 계속 읽을게요.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도사님 참고로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 거라서 말투가 조금 쉽게 읽는 것이니까 달라도 친구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25절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26절 시작. 또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28절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은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의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오만하는 자요 악을 공언하는 자요 무엇을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다 함께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까지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네. 아멘. 성경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 모독적인 발언 또는 예수님의 능력 나타냄으로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일어나여 자신들의 잘못과 자신들의 부끄러움, 자신들이 숨기고 싶었던 잘못들이 드러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바르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는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뻔뻔하게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냐 혹은 네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죄를 지적하느냐라고 이야기만 할 뿐 오히려 그들 스스로 자신이 죄인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했다고 로마서 1장 21절과 32절은 근거 구절로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불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불의함을 넘어서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잘못, 그들의 모든 악행들을 용서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악하고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신 이유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도 해요. 친구들 복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복음이라 말은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친구들? 마태가 전한, 마태가 알리는 기쁘고 복된 소식.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입장에서 그들이 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불행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심으로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 지우신 것이에요. 친구들, 혹시 대통령 하면 누구 기억나나요?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아주 전도사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답변이었어요. 그 푸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알아요? 네. 혹시 거기에 나오는 하는 대통령 누구 나오죠? 친구들 모르나? 대통령? 강형. 장영국. 그치? 그분이 개들의 대통령이라 하잖아요. 개, 강아지, 도그. 강양호. 강형욱 씨 알죠? 걔는 세상에 나쁜 게 없어. 세상에 나쁜 게 없다에 나오는 그분이 거기에서 개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주인들의 잘못된 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고쳐주기도 하죠.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친구들 서커스 알아요? 들어봤어요? 서커스에 가면 동물들이 어떻죠? 사람들이 미안해요. 춤도 추고 사람의 말을 엄청 잘 듣고 신기한 재주도 부리죠. 근데 그 동물들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해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조금만 자세히 생각해봐요. 쓰는데 어떻게 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자기들은 돈벌이로 쓰니까요.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과 혹은 재미를 위해서 동물들을 학대하고 때려가면서 동물들을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서커스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서커스 장에 있는 동물들은 되게 재주도 부리고 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곳 뒷면에서는 그 동물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때리고 밥을 안 주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은 동물들을 계속 때리고 밥을 안 주고 이것을 반복함으로 동물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한 것이 서커스장에 있는 동물들 모습이에요. 자, 강형욱 씨와 이 서커스장의 조련사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면? 그거 왜 갑자기 그런 거예요? 전사님이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대답이 있기 때문에. 강형욱 씨는 개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개들이 잘못된 행동을 가게 되면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개들을 위해서 때때로 자신의 팔을 물리기도 하고요. 엄청 물리던데. 자신의 몸으로 개들을 막아서기도 해요. 근데 막 그러나 서커스의 조련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자기들이 사육하는 그 동물들이 필요 가치가 없거나 사용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때려요. 때리고 학대해요. 학대하고 그냥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치료해 줄까요? 아니요. 자기들만 괜찮은 것이에요. 버려요. 일반적으로는 버리는 것이 보통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데 강형욱 씨하고 우리 서커스 조련사를 비교했지만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졌고 그 사이에 옛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질시켰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고 하나님이 되게 째째하고 속이 좁으신 분으로 사단은 그들에게 소개함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벌하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원상복귀 회복시키시기로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의 자녀, 진노의 자녀 또는 그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 원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죄에서 씨름하고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 영혼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과 잘못과 수치와 불의와 부끄러움을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피를 흘림으로 너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용서했다. 내가 다 받아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용서만 하고 그치지 않으세요. 용서받은 너희는 이제 나와 같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고 너희가 가는 곳에 화평하지 않는 곳,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너희들로 인하여 화평케 되고 아름답게 되고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이죠? 나타나신 것, 그 다음 부활.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의 구체적인 뜻이에요. 눈 아파요.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의, 예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그것을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5절 한번 읽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랑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음으로 우리는 나를 받았노라. 아멘.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찔리심과 동시에 상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함, 부족함은 죄악들은 다 나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친구들과 맨날 싸우고 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고 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 혹은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알면은 나를 친구라고 여겨주지도 않을 것 같은 혹은 그런 말 못할 나만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다 안다. 우리 친구들 혹은 전도사님 혹은 선생님, 부모님, 내가 너의 모든 부족함을 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제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라. 내가 너의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담당하였으니 너는 나의 피값으로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거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친구 조금 어려웠죠?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웠죠? 앞으로도 전사님이 기회 될 때 계속 말씀을 전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부족함과 부끄러움들이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다 해결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받은 것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